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8편인데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혹시 큐티 먼저 해보신 분 있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실 거니까 큐티는 안 하셔도 되죠, 그죠? 예.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본문을, 오늘 큐티 본문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시편 108편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어떤 특징이 있느냐? 원본이 따라 있습니다. 어떤 원본이 따라 있느냐라고 하니까, 예, 오늘 이 108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 2편을 편집했습니다.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을 짜집기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이 시편 108편이 시편 57편의 말씀과 시편 60편의 말씀을 일부분 발췌해서 결합시킨 혼합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8편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찬송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참 밝고 다윗이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과연
다윗이 지금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라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만한 상황이라서 내가 노래하면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과 60편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10수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굴에 갇혀 있을 때에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삶이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괴로웠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시편 57편을 기록을 하였고, 거기에 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0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2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이 조금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두 시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그렇게 혼합을 해서 기록을 했는가? 주석을 보니까 익명의 편집자가, 시인이 이 두 시편을 결합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공동체가 돌아와서는 굉장히 그 삶이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제 성탄절이 되어서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제 내일 본문에는 또 이제 느헤미야로 돌아가는데,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귀한민들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또 주변의 대적들로 공격이 심하였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있었는데, 익명의 시인이 이런 위급한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한번 이겨볼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주고 격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것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 108편을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즉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다윗처럼 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거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받으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극한의 어려움 속에 있으면 찬양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참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께
무한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형편과 환경이 어땠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 마음에 새기며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확고부동한 믿음입니다. 확고부동한 믿음, 쉽게 풀어서 말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라고 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두 번 반복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저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눈꼽만도 의심하지 않고 완전 100%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확고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엇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는 한데 어떤 믿음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환경에 둘러 있든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아시죠?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했습니다. 왜 찬양했을까요? 그들에게도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었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두 번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긴데, 자,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무엇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을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 소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거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것도 못 들어줍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을 틈타서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밉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찬양이 안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자꾸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확고부동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에돔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어요. 패할 것 같아요. 그 위급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오늘 7절부터 쭉 나와 있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믿고 내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펄쩍펄쩍 뛰겠다. 왜 기뻐하느냐?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셨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겜과 숫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그런 지명 이름입니다. 나누며 청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8절에 보면 길르앗, 므낫셋, 에브라임, 유다, 이것도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그런 땅이들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에돔한테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라고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에돔에게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욕통, 이 주인의 발을 씻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노예입니다. 내 신발을 던진다라는 것도 노예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이방 땅 모압과 에돔 하나님의 노예로 삼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블레셋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 이 약속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확고부동한 믿음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에돔이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돔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지금 현실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 믿음입니까? 만약 아직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내가 큐티 조금 못했지만, 그래서 내 믿음이 조금 약하고 흔들렸지만 2025년도에는 모두가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아이고 하나님 내 믿습니다 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고백이지만 확실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내 감정을 믿고 내 기분을 믿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 안 흔들리는 믿음이냐? 하나님 약속의 말씀 위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하는 믿음이 바로 확고부동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올기는 우리 구역 모임 할 때도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이 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서 걸어가는 한 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을 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죠? 큐티책 제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큐티책이 빨리 나갔습니까? 좀 더 주문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날이 속 오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자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싸움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가지고 한꺼번에 적군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하나님 100%, 우리 100%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면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싸우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다시 13절을 하반절에 보면,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가 밟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의 대적들을 밟는다고요? 그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전진하면, 싸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기도원에 300명 용사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택도 없는 그 숫자인데 숫자를 자꾸 줄여 나가십니다. 300명만 남기십니다. 왜 300명만 남기시느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왜냐? 이 숫자로 이기면 300명이 아니라 3만 2천 명으로 이기면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우리 전략이 좋아서, 우리 전술이 좋아서, 우리 군대가 용감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승리였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숫자를 철저하게 줄여나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믿음대로 나가서 싸워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미비했던 것 중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없었는가? 아니면 지레짐작 미리 걱정해서 이건 안 된 일이다 라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은 없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구역 모임도 그렇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목표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는 우리 기관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해보자 라고 목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보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 보는 겁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그런 승리를 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 자신감이 결국은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서 식사 시간을 기다리면서 게임을 한 게 있습니다. 예.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 게임 하기 이전에 우리 회장님이 내년에 한 가지 목표를 다 적어서 주시면 우리 청년에 딱 걸어놓고 같이 공유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상반기 목표를 목사님 적어주십시오 해서 상반기 목표를 정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참 영적이더라고요. 예,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런 텐데, 저는 아주 1차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몸무게 앞자리 숫자를 바꾸게, 것이 저 목표입니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이어트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몇 년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예. 하나님과 한번 함께 해봅시다. 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역, 우리 송년 구역 모임 때도 보고를 했는 것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좋은 경험은 또 있었고 부족한 것들도 있었는데, 2025년도 이맘때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했던 경험들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한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느껴지죠? 다윗이 엄청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랬던 다윗이 시편 32편 24절의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예.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안 했습니다. 여기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라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 강하고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